이 10가지 계문 가운데서는 다 십중대계에 있는 말을 반복해서 해석하는 말이 됩니다. 마주 썩내고 마주 때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거나 갚으려 하지 말고 자비심으로서 대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는 어제도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사를 내서 문벌이나 성반이나 나의 인물 등을 따지지 말라. 계를 먼저 받은 사람은 앞에 앉고 뒤에 받은 사람은 뒤에 앉아서 반드시 그 차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사자 새끼가 다른 짐승보다 뒤에 낫다 하더라도 3살만 먹으면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니 큰 소리를 사자가 소리를 한마디 지를 때 100가지 짐승들이 전부 뒷꼭지가 터지는 듯 놀라게 되더라. 임금님의 태자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나이가 곰백살이 먹은 대신들이라 하더라도 임금님 태자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임금님 태자 앞에 엎어져서 절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타이랜드 같은 데에서는 오늘쯤의 슬라이드에도 보면 나올 것입니다만은 집집마다 남자를 둔 아들을 둔 사람들은 중 만드는 것이 제일 큰 영광이요. 아들을 중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 집에 부처님 낳았다고 뻑입니다. 우리 집에 부처님이 낳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못하 다닙니다. 우리 집에 붙여놨다고 소리를 지를 때 아들 한 사람이 출가할 때 1차 출가에 구조기생천이라고 한 자식이 출가했을 때 9종직이 다 천상락을 받는다고 하면서 아들을 중을 만들어 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 꿇어앉아가지고 부처님 앞에 꿇어앉았다고 하면서 앞에 꿇어앉아가지고 스님네가 쓰는 말하고 속인들이 쓰는 말하고가 달라요. 아드마 빠이 와뺀자 나는 지금 와뺀자로 간다. 스님네들은 봄바이 와뺀자 이럴 때면 옛날에 임금님이 짐이 이렇게 말을 하듯이 스님네들이 자기를 칭할 적에는 봄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속인들은 봄이라 소리를 못해요. 일반 속인들은 아드마 바이 아드마이랍니다. 자기를 아드마 그럽니다. 이렇게 스님네 쓰는 말하고 신도들이 속인들이 쓰는 말하고 말 자체가 달라요. 이래서 여자 신도님들은 스님네 앞에 집정 물건을 갖다가 주지도 못하고 한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뭐 옷이 스치져도 큰일 난다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계행이 참 굉장히 엄중한데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제자가 된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먹물옷을 입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신도지 어머니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들을 중 만들어 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중된 아들 앞에 엎어져서 삼배를 꼭꼭 올린다. 옛날에 김정열 장군이라고 저 공군 참모총장 하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생이 김종환 준장이라고 동생이 장군이고 형님은 중장이고 아버지는 김준현 대령이라고 아버지는 대령이었었어요. 나중에 제대할 때 준장이 됐지만 삼부자가 장군입니다. 삼부자가 장군인데 아버지가 제일 계급이 낮고 큰아들이 계급이 제일 높고 둘째 아들이 계급이 그 다음에 높고 그렇습니다. 군 부대에서 참모회의를 할 때에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경례를 착 뿌리면 육군 대령 아버지 왔습니다. 하고 그래 아들한테 이제 경례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내 이놈, 응? 네가 내 절 받으면 어째? 그래요. 아들 보고 내 이놈 그런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내 이놈이고 군 부대에 가가지고는 아들한테 상관이니까 경례를 붙이고 절해야 된다고. 그 부자 집안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웃듯이 관청에 가면은 뭐니 해도 계급 높은 게 제일입니다. 관청에 가면은 계급이 높아야 장관 앞에서 뭐 무슨 과장이나 계장 같은 건 쩔쩔매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무슨 얘기를 어디 신문 쪼가리를 보니까 장관이 성질이 어떻게 야단스러웠던지 계장을 잡아다 놨고 하도 홍구멍을 내가지고만 정신이 빠져가지고 나간다는 게 캐비넷 문을 열고 확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마는
그렇게 말하자면 쩔쩔 매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계장이 장관보다 나이는 더 먹었다 그런 말이야. 장관보다 계장이 나이는 더 먹었는데 장관이 계급이 높으니 나이는 어리지만 계급이 높으니 어떡하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하나도 어떤 회사에서 20년, 그 30년을 살기는 살았는데 만날 계장으로 있는 이유는 대학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만날 그 계장자리에 말년 계장자리에 있고 자기보다 새컴해가지고 자기가 키운 사람들이 자기 윗자리에 다 높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년퇴직을 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사회에서는 계급이 제일 어뜸이요. 향당 마을에 갈 것 같으면 나이 많은 어른이 어뜸이야. 그런 것이지만은 불법문 중에서는 도덕이 제일 어뜸이야. 도덕이 제일 어뜸이다. 부처님의 이 보살 계법 가운데 계를 먼저 받은 사람이 어뜸이야. 우리 절집안에 갈 것 같으면 선방에 가면 큰 대중초소에 가면은 젊은 스님이라도 저 웃자리에 앉은 스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살, 60살 아주 호호 노인네인데 나이가 많았는데 저 밑에 탁자 밑에 꿇어 앉아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건 늦게끼라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늦게끼. 늦게 깎았다고 말이에요. 꽃감은 늦게끼라야 쓰지만 중은 올게끼라야 쓴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 늦게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밥 시중 누려야 되고 말이지. 올게끼들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땅땅 야단을 치기는 게 있는데 이 불법 가운데서도 불법을 먼저 아는 사람한테 불법을 잘 아는 법사에게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보살님들 여기 나이 많은 보살님들 진짜 법사 스님이라 해도 나이가 몇 살이나 됐는고 우리 집에 셋째 아들을 타가고 비슷한가 보다. 우리 둘째 아들하고 비슷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살님들이 많이 있지만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출가한 스님네에게는 무조건 예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리 안에 법사가 있으면 반드시 청해가지고 설라문에 그 기회를 받아야 하고 만일 법사 스님이 없을 적이는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삼세천불에게 고도 예배를 드려가지고 부처님의 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4.19 당시에 이강학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죠. 치안국장입니다. 4.19 당시에 치안국장으로서 발포명령자로 내무장관 최인규, 치안국장 이강학이 둘이가 그 사형을 받도록 되어 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강학 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어머니를 통해서 잘 아는데 대덕화 보살님이라고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의 대덕화 보살님이라고 하는 보살님의 아드님인데 그 아들이 참 미국 경찰 그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거기서 1등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약관 30에 아주 유능한 인재라고 그래 치안국장을 시켰었는데 시운을 잘못하고 나서 4.19를 만나가지고 그이가 그 사형 구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치안국장이었을 때 이 어머니는 아주 신이 나가지고 가는 곳마다 절집안마다 불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떤 일이든지 가기만 가면 그때 자유당 때가 되어나서 그 관청 사람들이 아부를 워낙 많이 할 때입니다. 관청 사람들이 대통령 모시고 가다 대통령 방구를 풍기니까 각각 시원하시겠습니다 했다고 하는 정도로 그 모든 관청 사람들이 그 아부를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 자유당 정권 때인데 이 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경찰서장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경기도 양주군 가면 벌써 양주경찰서장이 따라가고 이정부 가면 벌써 이정부 경찰서장이 또 쫓아옵니다. 할머니 하면서 그저 시중을 들기 마련인데 절 앞에 다리가 끊어졌으면 경찰서장 절에 이 다리가 끊어졌는데 많은 신도들이 오는데 불편하잖아. 그러면 예 할머니 알겠습니다. 그 이튿날 경찰서장이 때론 다리 놓습니다. 거기다. 그런 정도로 절에를 많이 도와주고 절불사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보살님 참 불심이 굉장히 많은 보살님이에요. 양지가 음지가 되고 참 사람 팔자가 시간 문제라고 하더니만서도 갑자기 4.19가 터지고 나니까 이강학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만 사형수가 돼가지고 떡하니 갇혔다. 그 많은 치안국장 자동차들도 전부 빨간 딱지가 붙여가지고 다 끌려가 버리고 집안이 초상집처럼 되어버렸을 때 어머니는 팔공산 파괴사라고 하는 절을 떡하니
하니 걸어서 팔경산 50리를 참 걸어서 찾아오셔서 발부락이 다 부르터가지고 찾아오셔서 스님 내 앞에서 울면서 불면서 이 강아지가 만일 사형을 당하는 날이면은 나는 10분도 이 세상에 더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맘대로도 안 되고 내 맘대로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이건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길밖에는 따로 없습니다. 언제 죽는답니까?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달 내로 죽는답니다. 한 달 내로 죽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37이 21일, 21일간을 부처님 앞에 하루에 3000배씩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3000배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3000배라고 하는 것은 과거 장급천불, 현재 현급천불, 미래 성숙급천불, 과거, 현재, 미래에 천불이 계시는데 그 3000제불에게 절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한 번씩 하면 바로 3000배가 되는 거죠. 3000배라고 하는 것은 3000부처님에게 절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별것이 아니라. 3세 3000불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쨌든지 우리 이강하게 살려주십시오 하고 생각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한 1000배를 하고 나더니만서도 그만 쭉 뻗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1000배를 하고 나더니만 쭉 뻗어져 가지고 큰 대자로 그만 쭉 뻗어져 가지고 에이고 이강하게 떡을 하려면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이게 나는 모르겠다. 한 1000배 하고 나니까 무릎팍이 다 벗겨졌지. 발꼬락 그만 부르튼 것이 그냥 막 전부 물집이 생기지. 나중에는 손톱끈팅이까지 전부 멍이더라. 이 예배를 절을 하는데 3000배를 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절하는 사람의 시정을 모릅니다. 이 보살님은 나이가 그때 72살인가 됐었어요. 72살 먹은 노인이 또 궁딩이는 또 뭐 장나 히프는 조선 만만해가지고만 보통 호리호리한 보살님들 절 시차리 할 때 이 보살님 절 한 차례 하는 힘보다 더 적게 들을 거라. 이렇게 힘드는 그냥 그 절을 그렇게 1000배를 했으니까 보통 사람 3000배 한 것보다 더 힘이 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막 이강하게 떡을 하려면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라 나는 모르겠다고 한참 들어놓아서 한숨 쉬더니만서도 그래도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죽으면 안 되지 또 살려주십시오. 또 자꾸 저를 또 몇십 번 하다가 또 자빠지고 하기를 수십 차례를 해서 보통 젊은 보살들 같으면 3000배를 한 17시간 하면은 3000배를 할 수 있는 걸 이 보살님은 아마 근 20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했을 겁니다. 밤잠 한심 못 자고 밥이 다 뭐야? 밥도 뭐 입에 들어가야 먹지. 자수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엉금 안질뱅이처럼 기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3000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니 이틀 사흘이 지나가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절을 해요. 사흘이 보통 고비입니다. 사흘만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죽겠는 게 좀 덜 죽겠다 그런 말이야. 계속해서 그냥 해. 절하다가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절하다가 죽었다는 역사는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절을 그래서 이제 37일 동안을 갖다가 계속해서 절을 했는데 3000배를 해본 사람이 마지막 그 다 아는 겁니다만 2800배, 700배, 300배 남겨놓고서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고개 내려가는 것이 1000근짜리가 쿵 내려가는 것 같고 올라올 적에는 10,000근짜리 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어져 가지고 설랑 한 5분씩 10분씩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만 자는 수도 많습니다. 그냥 잠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한 5분 10분 엎어져 가지고 꿈도 꾸고 막 그러다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절을 하게 됩니다. 37일 동안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낸 것이 37일을 갖다가 또 마치게 됐는데 마치는 날 꿈 가운데 탁자 위에 있는 부처님이 또 일어나시더니 탁자를 척척 밟고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앞에 또 서는데 보니까 아까는 부처님이었는데 지금 앞에 섰는데 보니까 스님이더라는 게 어떤 스님이더라는 거예요. 이 보살님은 본래 신심이 장하고 보시정신이 강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길가에서 땡초 스님을 보더라도 자동차 세우라는 게 자동차 세워가지고 자동차 문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스님 왔다고 그 길바닥에서 엎어져서 절을 한번 하고 하여튼 주머니를 끌러가지고 돈 1000원이라도 스님을 주어야 마음이 풀리는 보살님이야. 돈 500원이라도 줘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보살님이기 때문에 스님이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뭘 동량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 그 주머니를 꺼내니까 주머니 속에 빨간 돈이 들었는데 빨갱이 돈이라고 하더라. 유교 사변 때 서울에 계셨던 보살님들은 빨갱이 돈을, 이북 돈을 보셨을 겁니다. 그 돈이 빨갛습니다. 빨간 빛이 돼 있죠. 그런데 이 돈을 덕 손으로 잡으니까 물커덩하니 무슨 짐승 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겨놓은 것 같이 그렇게 물커덩하니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설랑 스님을 떡하니 주었더니만서도 스님이 그걸 받아 넣고 한참 있더니만서도 품속에서 명함같이 생긴 카드를 하나 꺼내가지고 더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두 손으로 떡 받았다. 받고 나서 잠을 깨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러다 말고 엎어져서 잤구나. 또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떡하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몇 차례 안 남은 거예요. 절을 거의 다 한 판인데 바깥에서 젊은 스님네들이 떠들면서 보살님요 짜고 막 떠드는. 나가보니까 방금 라디오 방송에서 내무장관 최인규는 사형이지만 치안국장 이강학이는 사형을 면제다. 그리고 징역 15년 징역이라고 하는 판결이 내렸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름이 15년 징역이었지만 징역 1년인가 2년인가 조금 살고서 미국으로 가버렸죠. 어머니가 같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지 아니했던들 어찌 말이지 어찌 그 사형을 면할 수 있었을까 보냐. 기도를 해서 죽을 사람도 사는데 죽는 거 말고 시시한 조그마한 일들 같은 거 안 될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야. 아들이 서울대학 시험을 치는데 이번에 될란가 안 될라는가 몰라가지고 스님한테 돈 몇천 원 갖다 주고 우리 아들 딱 붙도록 좀 축원 좀 잘해주시오. 축원 좀. 그래 나중에 떨어지면 우리 스님 축원 잘못해줘가지고 떨어졌다고 그냥 원망을 했었고 백제 어쩌고 저쩌고. 예? 서울대학에 갈 것 같으면 지금 우리 한국의 국립대학 제일 가는 대학 아닙니까? 서울대학 문 앞에 시험 칠 때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 밤에 갖다 붙여놨는지 찰떡을 해가지고 그냥 팍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엿을 녹여가지고 그냥 대래 빼기징이를 쳐가지고 대래 붙여놓기도 하고 나중에 수위가 그놈하고 문 닦느라고 욕보게 생겼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미신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기도 내가 드려야 되고 내 정성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남아시아 모든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축원빵 있는 나라가 없어. 다른 나라에는 축원빵 있는 나라가 없어. 어제도 내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한국 불교는 과거에 불교가 있었던 나라라고 적혀 있더라고. 신도 숫자가 남자 신도 숫자가 적다고 하는 의미에서 과거에 불교가 있었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을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보다는 한국 불교가 묵격신앙이다. 전부 다 묵구리 불교다. 무당불교다 이 말입니다. 치마불교고 무당불교다 이 말이에요. 치마불교 무당불교 전부 여자들만 왔다 갔다 치맛바람으로 설치기만 설치지 이건 불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국민학교 꼬마들한테 선생이 묻는답니다. 불교 믿는 아들 손들어라. 예수교 믿는 아들 손들어라. 예수교가 뭐냐 물으면은 아들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한테 쫓겨나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어쩌고 이렇게 떠들어섰는데 불교가 뭐냐 물으면 우리 엄마가 절에 가기는 가는데 불교가 뭔지 몰라요. 그런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절에 가니까 나도 불교 믿는 건 사실인데 불교가 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불교를 배우지 아니하니까 불교를 알 택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포살계 법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데 자세하게 일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포살계 법문책을 다 논아줄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집에 가져가셔서 이걸 반드시 읽고 10번 이상 읽고 애우시면 공덕이 한량 없는 게 이걸 보는 가운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딱 겜빌로 체크해 놨다가 반드시 스님에게 묻고 이렇게 해서 이 보살의 행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은 항상 원만하고 평등하고 말하자면 편벽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우리 스님이다. 너그 스님이다. 우리 스님 나한테 조금 좋으니까 그 스님 참 최고다 이라고. 나한테 조금 나쁘다고 그 스님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너그 스님 우리 스님이 어디 있고 말이지 지한테 좋다고 큰 스님이고 지한테 나쁘다고 나쁜 스님이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야. 응?
동남아시아 모든 불교국가를 가니까 축원하는 법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한테 맞이 올리는 법도 없어요. 부처님한테 맞이를 안만 올려봐야 부처님 잡수는 거 아무도 못 봤다는 거라. 부처님 안 잡수지 않더냐 이거요. 안 잡수는 부처님한테 뭐 맛있는 거 많이 갖다 해서 올리느냐 이기라. 부처님 앞에는 다만 향어를 올리고 꽃을 올립니다. 연꽃을 많이 해서 부처님 앞에 향고향, 향화고향인데 그 꽃에서 향기가 많이 나는 향은 향을 따로 피우지 아니해요. 그대로 향화니까. 향기가 나는 꽃이니까 그대로 부처님한테 향만 잘로 한 번만 올립니다. 그리고 촛불 올리지. 어두우니까 촛불을 켜죠. 이렇게 향화고향만 올리고 부처님 앞에는 탁자가 따로 있지를 않아요. 부처님한테 뭘 이렇게 올리게 돼 있지를 않아요. 오늘 중에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런 것 다 나올 겁니다. 다음은 부처님 탁자 앞에 탁자가 하나 또 조그만 나지만 탁자가 있어. 스님네가 다 올라앉습니다. 쭉 하니 부처님 앞에 쭉 올라앉아요. 보통 한 번 고향 정장에 10분 스님네들을 갖다가 정장을 합니다. 10명 정장을 해가지고 스님네는 잡수는다 이거예요. 절이 없으면 불법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며 스님이 없을 것 같으면 누가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느냐 이겁니다. 스님네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절을 짓고 스님네 공부 수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스님네께 성중고향 고향을 올려야 된다. 스님네는 부처님 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부처님 법을 그대로 일러주는 말하자면 산 부처님의 대신이니까 부처님한테 스님네한테 고향을 스님네는 고향 잡수는다 이거야. 커피도 잡수는다 이거야. 그래 마지막 고향 올리고 난데 화끈하게 스님네들한테도 커피를 올립니다. 연불은 스님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살님들이 다 연불을 합니다. 신도님들이 다 연불을 해요. 타이랜드나 버마 스리랑카에 연불 잘하는 신도님들 꽉 찼습니다. 연불 잘하는 신도가 아니라 신도님들 치고 연불 못하는 신도들은 없어요. 연불 못하는 스님네들은 있어도 연불 못하는 신도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연불을 하느냐 하면 스님네들을 고향을 잡수도록 다 올려놓고 전부 저 복도 밑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설랑 자기네들이 연불을 줬습니다. 따따가 또 쌍가티 따따가 또 쌍가티 저 따따가 또 쌍가티 하는 것이 열애 아라 삼맥삼불타 열애 아라 삼맥삼불타 참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어른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쭉 한 연불 소리가 나오는데 뜻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스님네들도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고 가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다 버린 것은 부처님이 만승천자의 지위를 버리고 삼천궁녀를 버리고 모든 애욕의 닭을 다 버리고 일체 중생의 만고의 대광명인 등불이 되기 위해 가지고 설산에 출가해서 무상대도를 성취하셨다. 스님네들은 모든 애욕의 참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다 세상 사람에게 보시하고 그래서 무상대도를 위해 가지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하지 아니하고 능히 참고 이겨내면서 무상대도를 닦고 계시니 우리가 어찌 고향을 올리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런 노래입니다. 전부 그 스님네를 찬탄하는 노래야. 이런 것을 전부 스님네 고향 다 끝날 때까지 올리는데 신도 집에서 고향 청장을 할 때에는 음식을 많이 차려서 올려요. 스님네가 뭐 맨목을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수북이 차려놓고 스님네가 잡수고 난 뒤에 식구들은 쭉 들러섰다가 스님네들이 잡수고 또 차잡수로 내려오시면 그 자리에 그냥 막 식구들이 도로 올라앉아가지고 스님네 잡수던 숟가락 스님네 먹던 거기다가 그냥 전부 그냥 먹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또 그쪽 풍습으로 그렇게 돼 있더군요. 고향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승공이 있을 뿐이지 불공이 따로 없더라. 불공이 없는 이만큼 갑자생 아무개 버쳐 을축생 아무개 버쳐 뭐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갑자생 아무개 버쳐 을축생 아무개 버쳐 이건 우리 한국밖에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국 신도님들 볼 것 같으면 아무개 버쳐 하면 우리 집 축은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눈을 꼬라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축은 나오면은 그냥 엎어져서 부지런히 절을 하고 귀만 기울이고 듣다가 우리 축은 안 나왔다고 신이 우리 축은 빼먹었죠. 에? 우리 축은 빼먹었다고 막 다 몰려내라고 또 나중에 복통을 지기고 그런 수가 많이 있는데 그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개 버쳐라고 한다고 부처님이 알아듣고 옹우야 너 왔구나 복 여기 있다. 옹우야 너 왔구나 여기 있다 복 주고 아무개 버쳐라고 안 한다고 부처님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복 못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
그렇게 부처님이 말이지. 누구라고 한다고 알아듣고 누구라고 안 한다고 못 알아들을 정도의 부처님이라고 하면 불공할 필요가 없는 게. 예? 부처님은 일월광명과 같아가지고 하늘의 일월광명이 어디 누구는 비춰주고 누구는 안 비춰주고 그런 게 있느냐고 말이야. 온 세계를 똑같이 비칩니다. 똑같이 비친다 그런 거예요. 일월이 사무사보전하 일월광명이 사사람이 없이 온 세상을 똑같이 비치지만 그렇지만은 선조 고산하고 선조 청순한 높은 산을 먼저 비치기 마련이고 맑은 물 가운데 먼저 그 일월광명이 환히 나타나기 마련인 것과 같이 도리지 사무사부전야 부처님의 일월광명이 사사로움이 없이 다 모든 중생에게 다 비치지만은 선제 유신하고 선제 유연이라 먼저 신심 있는 중생의 머리 위에 부처님 광명은 내리기 마련이고 인연 있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광명은 더 내리기 마련이더라 그런. 인연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법문 들을 수도 없는 거고 신심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에게 정성을 다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